어제 저녁에는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가 멕시코에게 2대1로 아깝게 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느 유명한 야구 해설가가 어느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심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들어가 보았더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소리를 치기를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그 곁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언제 너를 낳았느냐. 그리고 했으니까 한 사람이 느닷없이 오더니 거수 경례를 하면서 충성 이렇게 하더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곳에 와 있는가? 내가 왜 이런 곳에 와 있는가 생각하니 인생이 한없이 서글퍼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해설가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구 해설가는 야구 해설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고 존경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원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존경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불쌍한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은 어느 때 아름답지요? 밥은 어느 때 아름답습니까? 밥그릇에 담겨져서 상 위에 올려졌을 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밥그릇은 언제 아름답지요? 설거지가 되어서 진열장에 놓이게 되었을 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밥이 쓰레기통에 있거나 밥그릇이 쓰레기장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더럽고 추한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들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지요? 거룩한 것이요, 예배하는 것이요, 사명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거룩한 곳이 아닌 술집이나 노름판이나 죄악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 자리가 아니라 우상 숭배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안일함이나 육신의 정욕을 즐기게 한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가히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동굴을 발견하게 되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으시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무엇에 대한 질문이죠? 엘리야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요,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가 침륜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갈멜산 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할 종교를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왔던 왕후 이세벨이 그의 남편 아방에게 엘리야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송강가에서 모조리 죽였다라고 한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왕후 이세벨이 눈이 뒤집히게 되고 엘리야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문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도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부엘세바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룻길을 걸어서 숨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노뎀나무를 발견하고 그 밑에 앉아서 죽기를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저 그곳에 들어눕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으시고 그를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시 들어누워버리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아직도 멀었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그의 사명의 자리인 북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 동굴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낙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르와 절망에 빠져서 낙심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더 깊숙이 도망치는 이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묻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침륜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져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엘리야가 침륜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천재적인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팡세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팡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허무의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무의 구멍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운동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여가로도 채울 수가 없고, 교육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선행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엘리야처럼 도피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채울 수가 없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허무의 구멍을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파스칼은 말합니다.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곧 회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죄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가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데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허무의 구멍을 메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침륜에 빠지셨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아무런 재미가 없고 인생이 드라이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허무에 뚫린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잃어버렸던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환경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환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이 문제는 자신의 문제인데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엘리야가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살아남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환경을 원망하고 있는데 다 이 말들이 맞은 말입니까? 정말로 모든 선지자들 다 죽고 자기만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당시에 엘리야 외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오바다가 숨겨두고 양식을 공급해 주었던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모두가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만 불평을 다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닥쳤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엘리야처럼 환경이 문제라고, 남편이 문제라고, 아내가 문제라고, 가족들이 문제라고, 이웃들이 문제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만 불평을 다 쏟아내고 있지를 않습니까?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세벨을 대항할 선지자가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절대로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더 확신해야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게 나타날 좋은 환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는 것은 변명이요 핑계일 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나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침침한 동굴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침침한 동굴에서 우울증에 빠져서 그렇게 있지 말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야 될 곳은 바로 어디인 것입니까? 하나님 앞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까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중단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낙심하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이 일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현대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열정을 쏟아서 봉사하라.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문제인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열정이 아닌 자신의 힘과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시간과 물질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재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수래 공수거인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 존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라는 눈곱 뺐다고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곱 뺐다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대풍년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곡식이 잘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게 되는데 곡간에 다 담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새롭게 곡간을 짓게 되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만족했습니다. 부자는 곡간에 채워진 곡식을 보면서 너무도 만족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것을 보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부자가 하는 행자를 보니까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보시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거두리니 네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내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영혼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게 되면 괜히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할 때 무엇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인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서야 될 곳은 어디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봉사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을 때 그 봉사가 참되고 진실되고 올바른 봉사가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왕후 이세벨입니까? 아니면 광야의 노뎀나무 아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 가운데 있는 동굴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사람 앞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마십시오. 사명의 짐을 내려놓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동굴에 숨어서 우울하게 시간을 지내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입니다.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를 향하여 물으신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동일하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침눈에 빠져 있었습니다. 환경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물음은 엘리야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요, 이 물음은 엘리야의 삶의 목적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서 성실과 겸손으로 인내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